안녕하세요. 생명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네, 11월은 죽음을 묵상하는 위령성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하면 두려움을 떠올리지만 교회에서 죽음은 하느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맞이해야 하는지 오늘 토크 콘서트 포유는 죽음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위령성월과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 얘기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 누구나 죽음은 처음입니다의 저자 강원남 베드로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강원남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셨는지요? 예,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죽는 게 무서워서 죽는 게 그렇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다음에 또 주위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란 누구나 한 번쯤 죽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쳐주는 데는 많은데 잘 죽는 거 가르쳐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좀 내가 공부를 해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다. 그런 계기를 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다니고 있습니다. 강 소장님은 젊은 시절에 호스피스에서 봉사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웰다잉 강사 일을 많이 하시고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나 이런 강의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일단 소장님이 주변에 그런 강의를 하실 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지 대개는 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한국 사람들 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걸 좀 굉장히 꺼려하고 재수없어 하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엘리베이터의 숫자 4자도 빼버렸잖아요. 죽을 4자라고. 재수없다고, 불길하다고. 그래서 그거 누르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는 것마다도 깨름칙하고 재수없고 불길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이야기한 걸 좀 굉장히 좀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다니다 보면요. 몇 년 전에는 이제 경로당에 수업 갔다가 30분 만에 쫓겨난 적도 있고요. 어르신들이 죽는 얘기한다고 재수없다고 처음에 나가라. 주제를 잘 모르고 오셨다가 막상 알고 오셨어도 이거 죽는 얘기네. 그럼 이제 싫다. 나 그런 얘기 듣기 싫다. 그리고 또 이제 복지관 가서 이렇게 죽음에 관한 수업을 하면 그날 저녁 때 이제 자제분들이 복지관에다 민원 전화 넣으신 경우도 있어요. 레크레이션이나 하고 노래교실이나 하고 즐거운 거나 하지 어르신들 모시고 어떻게 무례하게 죽는 얘기를 하냐.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이야기한 걸 굉장히 좀 꺼려하고 불편해하다 보니까 막상 죽음이 닥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뭘 도와드려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해보지 않고 준비를 안 하는 게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강 소장님은 신자들만 만나는 건 아니고 일반인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이제 죽음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그러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시킬 때 그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어떤 점을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점은 사람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누고 베풀고 즐겁게 사신 분들은 임종하실 때 조금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반면에 삶에 대한 상처나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분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임종하실 때 조금 힘들게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사람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라는 걸 정말 깊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크게 4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이제 영혼의 준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죽기 직전에 영혼의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준비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굉장히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몸의 준비. 죽기 직전에 몸이 많이 아프고 괴로울 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아프게 인간답게 맞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관계의 준비. 혹시 내가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남긴 빚이나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잘 배려해놓고 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어르신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고 같이 준비해보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가지 준비 중에 처음에 그 영혼의 준비는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영혼의 준비를 이야기합니까? 한번 한 연구 결과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과연 신앙이 있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덜할까? 네. 근데 실제로 두려움이 덜하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반대로 그럼 신앙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더하지 않을까?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가장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진짜로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으면 어떡한지 이런 두려움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꼭 어떤 영적인 것들이 어떤 신앙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후세계나 영혼에 대한 신념이라면 그것들도 또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본인들의 얘기를 한번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정말 우리 게스트들은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두렵지 않으신가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강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계속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네. 여전히 두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왜 공부하면서도 두려울까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지 전날까지 돌아가기 전까지 굉장히 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셨는데 맞아요. 저런 성인들도 저렇게 두려워하셨는데 나 같은 인간이 당연히 두려운 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대신에 내가 과연 죽음을 왜 두려워하지라는 걸 조금 분석해서 보면 죽기 직전에 몸이 아플까봐, 네.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못 볼까봐, 친구들을 못 볼까봐, 아니면 살아온 삶에 굉장히 후회나 미련이 많을까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짧게 좀 짜게 보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과 구체적인 행동들이 좀 계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놓으면 그래도 알게 되면 조금 덜 두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께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누구나 죽음은 처음입니다. 네, 네. 네, 이 제목도 심상치 않아요. 네. 너무 좋은 책. 네. 네. 누구나 죽음은 처음입니다라는 책은요. 사실 두 번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네, 사람은 한 번만 죽는데 처음이니까 서툴고 무섭고 두렵기도 한데 그러면 좀 이것들을 같이 꺼내놓고 이야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많은 분들과 함께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들 같이 수업했던 거 만났던 분들 또 제가 공부하면서 죽음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렇게 좀 책으로 담아서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책입니다. 네. 이제 불행한 죽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죽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사고사라든가. 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예. 그냥 자기 장례비만 딱 남기고 네, 스스로 네, 네. 목숨을 끊는 예. 분도 계시기도 하고 너무나 이제 큰 고통 속에서 긴 병을 앓고 있고 이러면 차라리 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겠다. 그런 이제 이런 생각 생각을 많이 하시는 하시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강 소장님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거는 아마 개인의 죽음 준비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몸이 아프고 네. 정말 힘들건데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어르신. 네, 우리가 죽음은 삶의 완성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인의 죽음 준비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회적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의 관심과 사회복지적인 제도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호스피스 완화의 도움들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사회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저희도 신부들도 정기적으로 이제 유서를 써라 이런 네, 맞아요. 것도 네. 있는데 유서 쓰는 것도 굉장히 내 삶을 한 번씩 정리하고 돌아보게 내 되죠. 가치관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 웰다잉 프로그램 중에도 그 유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영정사진도. 네,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우선은 웰다잉 프로그램의 취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꺼내놓고 좀 이야기하자. 네. 너무나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데 특히나 또 이제 부모님들은 내가 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싶은데 자제분들한테 얘기하면 자제분들이 또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엄마 죽는 얘기한다고 네. 싫었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음을 좀 꺼내놓고 이야기를 네. 하자라는 것들. 그러면 도대체 죽음이란 게 무엇인가 좀 알아보고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어르신들이 관심 많으신 부분들은 연명의료 결정제도,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제일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진한테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언장 네. 작성과 그다음에 나의 장례식은 어떻게 할 건지 장례 의향서 같은 것들 네. 그런 거 해놓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에릭슨이라는 환자가 네. 과거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곧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과거의 삶을 되게 좀 힘들어하세요. 나 해놓은 것도 없이 바보같이 살았다. 애들한테 해준 것도 없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과거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드린 것들. 그다음에 자존감이 높으면요 죽음 불안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또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자신의 삶을 잘 끌어안고 돌아가시고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조금 임종하실 때 후회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그 자존감을 좀 세워드리는 작업들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고 죽음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얘기들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웰다잉이라는 사실 얘기도 처음 들어봤고요. 사실 죽음이 저랑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구나. 잘 사는 거, 그렇게 잘 살다가 아름답게 이별하는 거, 그런 제 얘기를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젊은이들에게 웰다잉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웰다잉은 몇 살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께. 소장님. 네. 예. 인디언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일이 먼저 올지 다음 생이 먼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웰다잉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께서는 이 수업을 젊은 애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앞으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젊은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들었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자제분들이 이 얘기를 꺼내기가 조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부모님이 들어주신다면 같이 좀 준비해놓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은 꼭 제가 이 수업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에나 필요한 어떤 생명의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저는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 우리 그동안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무엇을 느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혹은 또 이 두 분은 또 시청자들에게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항상 수업 마칠 때 어르신들이랑 같이 나누는 인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잘 죽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리면 어르신께서는 잘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네. 잘 죽겠다는 말은 곧 잘 살겠다는 말이랑 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가 뭐냐면 식사 후 기도예요. 식사 후 기도 때 이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네. 평안한 시가 네. 얻게 하소서. 그래서 항상 고인들을 기억하는데 네. 웰다잉은 본인의 개인의 죽음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좀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아프고 힘들게 돌아가시는 네.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자살이나 그다음에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지원해드리는 네. 나눔과 나눔이라는 단체에서 네. 또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무관심 속에서 소외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나의 웰다잉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웰다잉을 돕다 보면 나의 웰다잉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찬미 씨는 어땠어요?